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이 조금 긴 본문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거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내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했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서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엄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이 시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어떤 또 고난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또 아울러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참 귀한 시편의 내용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은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 6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이 쭉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다윗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그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의 심정을 나타내는 말이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면 9절을 한번 보시면 이 고통,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고통 때문에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 어느 정도의 고통인가 하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고, 또 10절에서는 하루하루를 슬픔으로 보내고 또 탄식으로 보내고 또 기력이 약해지고 또 뼈가 쇠하게 되어지고, 또 11절에는 모든 대적들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까지 극심한 치욕을 당하고 또 친구들조차 다윗을 피하고, 다윗이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가 되는데, 잊혀진 존재가 되어지는데, 마치 죽은 사람이 금방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처럼, 또 그릇이 깨져 버리면 그걸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다윗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통 가운데. 또 13절 이하에서는 다윗이 소문을 듣는데, 이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모함하는, 또 음모를 꾸미는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몹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고난이 다가오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도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 기도와 더불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참 귀한 고백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저는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고난 속에서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의 기도가 있는데요, 구원해 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 기도가 있은 다음에 7절에서 다윗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이 고난 가운데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난 가운데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이 다윗이 기뻐하고 고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것, 환난 속에 빠져 있는 것, 이거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그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계시고 형편을 알고 계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의 손에 가두어 두지 않으시고 놀아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더 넓은 곳으로 잘해 주실 것을 다윗은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정상은 아니죠.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욕을 하게 되어지고, 화를 내고, 또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고, 저주를 퍼붓고, 이런 모습이 어쩌면 고난 가운데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텐데, 근데 오늘 다윗은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사람이 어쩌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고난 가운데 또 시험 가운데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죠. 대표적으로 우리 빌립보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겠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장 2절도 1장 12절도 마찬가지인데,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이면 고난이잖아요. 어려움인데 그런 거를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야고보 사도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 가운데 짜증내고 화내고 욕을 하고 이런 것이 정상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시험이 있으면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믿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러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고난 가운데 그냥 한번 기뻐해보자 이것이 아니라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 고난 속에서도 신뢰하기 때문에, 트러스트 하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얼마나 어떤 환난 가운데 처해졌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 그것이 다윗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되었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원수의 손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더 넓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잘해 주시는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영과 혼과 육이 쇠하여지고 또 기력이 쇠하여지고 또 자기의 뼈가 쇠하여지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구원을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는 그렇지만 자기는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고백하고 있듯이 오늘 혹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더 잘해 주시려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다윗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다윗은 지금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리하여도 그 고난 가운데 있어도 힘들어도 자기는 주를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신앙의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 고난이 와야지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일이 잘 풀릴 때, 형통할 때 누가 신앙 고백을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건 맞는가? 자기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없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불신앙적인 고백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죠. 진짜 신앙 고백은 고난 가운데도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도 1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그리하여도 고난 가운데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 고백이죠. 이 고백을 들으니까 마치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납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 앞에 서 있는데 이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 풀무불 가운데.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들이 풀무불 앞에서 했던 그 신앙 고백은 정말 진짜 고백이듯이 고난 앞에 다윗은 그리하여도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주는 나의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이 했던 귀한 고백은요, 이런 고난 가운데도 다윗은 여호와를 그래서 찬송하고 또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기가 지금 여호와를 사랑하고 찬송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사랑하는 그 이유를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고난 가운데도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 우리 19절 주목할 만한 그런 구절로 다가왔는데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베풀어 주려고 따로 챙겨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곧 그게 뭐냐?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런 자들의 앞에 베풀어 주시려고 챙겨두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주를 경외하고 또 주께 피해서 그 은혜를 지금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기 위해 따로 챙겨 놓으신 그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따로 쌓아두신, 챙겨두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서 그 고난 가운데도 찬송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요, 이런 고난 가운데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한데 다윗은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 속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자기의 형편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고난 가운데 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넓은 곳,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은 그리하여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이죠. 고난 가운데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피하여서 그런 자들에게 주려고 주님이 따로 챙겨 놓으신 그 은혜를 다윗은 또 경험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이 귀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 다하여 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 찬송하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